그래서 교재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게 이 연기법이 어려운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딱 이렇다 하고 어떤 책으로 설명을 또 책으로 하기는 힘든 그런 면이 있어요. 책을 스스로 하는 사람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,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냥 여기 연기법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경전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뽑아 놨는데 이 경전만 읽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한 끝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서 풀어보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아는 것도 대답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. 이 연기법은요 별도로 그 불증 설법하신 거에 12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별도의 장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사성제잖아요.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12연기법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체득이 되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기법이 중요시 되는 거고, 목적은 사성제를 제대로 관통하기 위한 거죠. 우리가 사성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연기법에는 뭐 해석이 지금까지 시대를 흘러오면서 각 학자별로 뭐 부파별로 상당히 조금씩 한 대표적인 게 한 2개, 3개 정도 달라요. 해석을 하는 게 뭐 다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여기는 학자들이 할 몫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른 부분은 그냥 각자가 알아서 수용을 하고 공통되는 부분만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연기법에 이거는 총론해가지고 3페이지 제일 1번 나와 있는 게 이게 가장 항상 우리가 연기법 이럴 때는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내지는 어떠한 그 사유로 만드셨는가, 이걸 만드셨다기보다 이걸 깨치셨는가. 그러니까 여기 1번 가로 1, 2 해놓은 게 이제 1, 2, 3, 4 해서 우리가 교재를 쉽게 하기 위한 거고 각자 경전이 다른 부분들입니다. 1번 해놨듯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기 전에 이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. 왜 이렇게 참 고통으로 가능한가? 이게 늙고 죽고 하는 이 고통이 이유가 뭔가? 원인이 무엇인가? 그걸 알아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닌가? 많이 답답하셨겠죠, 부처님께서도. 시발은 거기에요. 왜 이런가? 왜 늙고 죽고 고통인가?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통해서, 그러니까 법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쭉 이렇게 숙고를 하시고, 물론 그 부처님의 모든 이런 뭐 수행력 다 동원을 해서 이제 찾아내셨다 할까? 깨달으셨다. 찾아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. 팔정도도 마찬가지고 사성제도 마찬가지인 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여기에 중생계 출연하고 나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출연하기 전에도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출연했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법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. 사성제법 진리도 있었고 팔정도도 그대로 있었고 옛길을 나는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큰 도시를 찾아냈다 이렇게 비유해서도 설명하시거든요. 연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깨치신 건데 딱 깨치시고 보니까 이 고통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구나. 이거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잖아요, 그죠?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이 고통 안 당할 거 아닌가. 근데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다 하는 건 쉽게 납득이 가는데 안 태어났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. 어떻게 안 태어나야 되느냐, 이제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고 시작을 해서 쭉 위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명행식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는 돼가 있죠. 그렇다고 보면은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목적은 어디인가 하면은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이렇게 우리가 유출하기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안 맞겠어요, 그죠? 왜 내가 안 맞겠어요?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
이 연기법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양하게 해석도 하고 나름대로 뭐 윤회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하고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가르침의 핵심은 안 태어나야 된다. 그래야 고통을 더 이상 안 당한다. 이 세상에 중생계 태어나서 고통을 안 당하는 방법은 없다. 아라한이 되어야만 고통을 안 당하는 거죠.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안 태어나는 거죠.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난간에 봉착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에요. 열반을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. 제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다,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로 살아있는 어떤 의의가 있고 거기서 나라는 걸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 존재를 소멸시켜야 된다. 참 어려운 과제죠. 그래서 그 많은 부처설법이 있고 경전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 쭉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존재를 받지 않는가, 존재를 소멸 수 있는가 하는 길이 보일 수 있고 또 보여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연기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하신 거고,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. 그래서 3페이지 밑에 있는지, 그럼 태어나면 왜 태어났느냐? 그와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죠. 존재만 없으면 안 태어난다는 거죠. 그럼 그 존재는 왜 또 생기는가? 집착을 하게 돼. 집착을 해서 그와 같은 집착에 계속 살아온 그 어떤 그 결과가 하나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거죠. 그럼 그 집착은 또 어디에서 생겼느냐? 가래라는 거죠. 가래가 사실은 12연기법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면 돼요. 핵심에. 사성제의 두 번째 집성제가 가래잖아요. 그다음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이 마찬가지로 가래의 소멸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성제도 사실은 한 단어로 키워드로 이야기하라 이러면은 우리가 가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. 한 단어로 하라면. 근데 이제 그 사성제에 한 단어만 가지고 안 되게 가래도 있고 오치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일단 그만큼 가래가 중요한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가래는 어디서 생겼느냐? 느낌에서 생겼다. 느낌은 어디에서 생겼냐 해가지고 접촉, 그다음에 이 접촉 우리가 감각 접촉하는 거죠. 대상을 대했을 때 이렇게 접촉은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느냐? 6감관이다죠. 눈, 귀, 코, 혀, 몸, 만호. 이렇게 6가지 감각을 통해서 그 대상 각각을 통해서 12처죠. 이렇게 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일상생활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제일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야 될 부분, 내지는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유입촉수의 치까지예요.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로서 팔정도 수행을 함으로써 이거를 단속하고 제어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12개 항목에 나왔을 때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이 6가지 감관은 그럼 어디에서 생겼느냐? 정신물질이다 이거죠. 여기서 명색이라고 되어 있죠.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눈, 귀, 코, 혀가 6가지 감관이 만들어졌고, 그럼 이 정신과 물질은 어디에서 또 원인이 되고 생기냐? 식이라는 거죠. 윈냐나. 이 식의 개념을 잡는데도 굉장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참 좀 쉽지 않고. 그 다음에 식은 또 왜 생겼느냐? 형성, 상카라죠. 어떤 상카라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뭘 하고 싶다 하는 의도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에서는
두 가지 상카라인데 수상을 빼고 나서 50가지 항목이 이로운 만부수, 해로운 만부수 다 합해가지고 50가지의 상카를 이 형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뭐 쉽게 말해서 그 마음 부수라고 보면 됩니다.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많은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이 돼서 마지막으로 분별을 하고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식이라는 거죠. 그래서 형성 이 상카라는 뭐 한자로 심소라고도 그러죠. 식은 심왕이라고도 그러죠. 우리나라 말로는 형성은 마음 부수라고 그러고 식은 마음 바탕이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이 형성은 그럼 어디에서 생겼느냐? 무명으로부터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12연계의 맨 처음 시작은 왜 늙음과 죽음이 있느냐 하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추구하셨는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지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도 부처님 경전에 설명하신 거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하는 거죠. 그러면 무명은 무엇이냐 이것만 알고 그것만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돼요. 이론적으로 맞아요. 무명만 싹 걷어내버리면은 경전은 누누이 이야기되거든. 무명이 소멸되면서 형성이 소멸되고 식이 되고 이래가지고 밑으로 쭉 다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가 있죠. 그러니까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뭔가 하면 열반이죠.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거. 아라한이 됐을 때 근본 무명이 다 걷어지거든.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명이 다 없어진다는 말은 지혜가 다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죠. 명지, 밝은 지혜가. 그러니까 무명이냐 명지냐 이 두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이 좀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실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. 다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불법을 배우지 않을 때는 무명 100%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이거죠. 근데 불법을 접하고 듣고 보고 알고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지혜를 점점 얻어가면은 지혜가 10% 되면은 무명은 90%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무명이 50이면은 지혜도 50 이런 경지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무명이 지혜가 60, 70, 80, 90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. 그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7페이지예요. 7페이지의 그 아래쪽에 보면 10번 있죠.